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횡행하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그럼 누구냐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 여호와, 5절에서 하나님,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직접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드릴 때 두 손을 모으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또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모자를 벗고 몸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거룩하다 그랬을 때 그곳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그냥 일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정하시면 그것이 거룩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 때에는 거룩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러한 거룩한 곳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나의 백성 삼아 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약속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너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삭에게 나타났는데 너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너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것의 근거에서 너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때가 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가장 크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 그 안에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방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왜 이렇게 얼굴을 가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 오늘날에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훌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 것들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보다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인간의 약속보다도 더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경고를 인간의 경고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참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모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양식을 구하는 것, 물론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그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것이 먼저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성실히 행하지 않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음가짐이 이제 이미 벌써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이렇게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을 다해라. 내 뜻을 다해라.
내 정성을 다해라. 내 힘을 다해라. 내 목숨을 다해라.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제일 되는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정말 두려워서 그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분임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엄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결같이 은혜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편안케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냐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되는 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모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록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또 경외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느낌대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죄를 미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